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2020년 한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2020년 한 해를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일만 있을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금년으로 창립 9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장안읍에서는 가장 먼저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창립 9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당회에서 기도하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오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립 기념주일에 특별히 9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가지고 또 예배 순서에도 참여하고 해서 함께 드리는 그런 창립 90주년 예배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면서 준비를 할 것입니다. 창립 90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00년이 10년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0주년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10년 후에 건강하고 온전하고 또 강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90주년 역사 가운데 4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는 교회를 개척하거나 건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우리 교회가 준비를 해서 3년 안에 해외에 교회를 건축해서 해외 선교에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90주년 맞이해서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을 하면서 신학교회 교수님을 초청을 해서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세미나도 하려고 합니다. 봄철에 한 번, 가을철에 한 번 교수님에게 말씀을 들어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온 성도들과 함께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대별로 함께 모여서 그러면 우리 이런 거룩한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고 또 연구하는 그런 토론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상향식 사역을 좀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당에서 계획을 세우고 하면 교회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돼서 교회가 실시를 했지만 이번에는 예산을 좀 투자를 해서 성도들이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며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3040 세대 그리고 청년 세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주요 3대 가치를 계속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3대 중요 가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거룩, 복음, 행함입니다. 따라합니다. 거룩, 복음, 행함. 이 세 가지 주제는 지금 한국의 교회가 고민하는 그런 주제이고 교회가 회복해야지만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거룩, 복음, 행함이 교회의 3대 중요 가치라고 하는 것을 미리 다 연구하고 해서 주요 가치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1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예배, 또 성찬, 그리고 세례 이 세 가지 예전에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교회도 거룩한 교회 되고 성도들도 거룩한 성도들이 돼야지만 합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예전에 예배와 성찬과 세례 그리고 교회 공간에 거룩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왔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 성찬식이 진행되게 되는데 성찬식 방법이 좀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았지만 이제는 일어서서 앞으로 나와서 성찬을 받도록 성찬의 순서가 바뀝니다. 원래 성찬은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앞으로 강단 앞으로 나와서 때로는 무릎을 꿇고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일어서기 불편하고 쉽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교회들이 앉아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기도 했는데 우리는 좀 불편하더라도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좀 불편하더라도 거룩한 예전이 되기를 원하고 성찬식도 거룩한 성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룩한 교회, 어떻게 하면 거룩한 예배, 어떻게 하면 거룩한 성도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작년 동안 우리가 힘써 왔다고 한다면 금년에는 교회의 3대 주요 가치 중에 두 번째인 복음에 대한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 교회 표어가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입니다. 따라합니다. 같이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라고 할 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성경 말씀 전체가 복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 말씀 중에서도 구원에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구원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제 여기에 집중할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성경 말씀과 구원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제 나눈 것도 중요하고 서로 친교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며 열심히 해왔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도 우리가 잘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일에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사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실 줄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단지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복음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새가족들에게 가르치고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교회의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땅끝까지 열심히 쉬지 않고 전하는 일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금년 한 해 당회를 중심으로 열심히 할 것입니다. 우리 세 분의 장로님이 이제 임기가 맞춰졌습니다. 교회 법적으로는 은퇴하시게 되고 원로 장로로 추대되셨습니다. 이제 1월 19일 날 원로 장로 추대 예식이 거행이 될 것입니다. 이제 5분의 시무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하고 또 함께 마음을 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주일마다 당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일을 의논하고 기도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당회가 있는 날도 모이고 당회가 있지 않은 날도 모일 것입니다. 그래서 12시 50분에 식사가 마쳐지면 모여서 장로님들이 함께 교회 일을 의논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나갈 것입니다. 당회 먼저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금년 한 해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을 위해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려면 2020년도에 우리가 먼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가 4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3가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금년에 내가 먼저 꼭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꼭 지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 성도들이 한 마음 되고 한 뜻이 돼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뭐냐면 주 예수 성원 거룩한 독서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우리는 주 예수 성원 거룩한 독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씩 3번씩 읽고 깊이 묵상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독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1년에 1번을 읽고 계획하시는 분, 어떤 분은 2번 읽기를 계획하시는 분, 어떤 분은 7번, 8번씩 읽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성경을 그 부분을 읽습니다. 어떤 분은 시편을 읽기도 하고 잠언을 읽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지만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일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은혜의 비가 돼서 내 심령에 젖어 있고 내 심령에 스며들 때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월요일날 묵상할 때 다르고 화요일날 묵상할 때 다르고 그리고 토요일날 묵상할 때 말씀의 은혜가 달라지고 확신이 생기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실에 문자를 신청하는 그런 기록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자를 신청하면 거기에 말씀 카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주 예수 성원 거룩한 독서를 온 성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고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이루어갈 것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2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꼭 하셔야지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주월이 새주의, 제가 새로 만들어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지만 됩니다. 말씀과 기도, 오직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는 그런 복된 통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주월이가 뭐냐면 주간 기도에 매월 2번씩 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지만 됩니다. 어디서 기도합니까? 주님의 집에서.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 아시기는 잘 아십니다. 근데 주간 기도에 나오는 성도들은 얼마 되지 않아요? 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금년 한 해 바쁘고 여러분이 힘들고 피곤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장안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주간 기도에는 매월 2번은 참석하셔야지만 됩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릴 하나님의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여러분, 새벽에 나오기 참 힘듭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새벽에 나오시는데 이 실버카를 밀고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80이 넘으신 분들도 나오십니다. 몸이 다쳐서 어려우신 분들도 교회에 나오십니다.
새벽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일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새주일은 무엇입니까? 새벽 기도 주중에 몇 번? 2번. 여러분, 다 나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 주간에 2번은 나오셔야지만 됩니다. 권사님들, 우리 교회 33분의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33분의 권사님들이 여러분 주일날 주간 기도에 매월 최소한 2번은 나와야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청지기들이 있습니다. 구역장, 인도자, 교사, 성가대, 찬양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출발합시다. 새 출발합시다. 세 번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립시다. 헌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어떤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시간을 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능력과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능력과 달란트를 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데 그 물질을 다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금년 한 해, 여러분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주님, 나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며 주님을 위한 헌신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을 나눌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리셔 주셨으니 나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수입의 11조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그것이 성도입니다. 성도의 본분입니다. 목사님이 11조 얘기한다고 그러면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런 성도들이 다른 교회는 있다 그럽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열심히 11조 생활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11조를, 수입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릴 수 있어야지만, 11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을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만 됩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은 온전히 주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아침부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는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시간 있으면 주님 앞에 어떤 봉사, 자원봉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원봉사라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재능기부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하여 충성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을 받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직분에 합당한 새 사람이 됩시다. 이것은 온전한 성품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옵니다. 육적인 향기가 아니라 새 사람의 향기가 나야지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새 사람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교인들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말은 친절하게, 마음은 온유하게, 행동은 겸손하게, 최소한 그렇게 사십시다.
최소한 그 말씀을 위해서 주의 성은 거룩한 독서, 기도 생활을 위해서 주월이 세주의, 헌신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성품을 위해서 직분에 합당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이나 가족 생활이나 직장과 사업체나 하나님의 복을 받고 모든 것이 영광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금년 한 해 꼭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